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잘 믿는다는 것은 명확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명확한 것을 원하잖아요. 명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명확하면 하나님이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근데 하나님이 왜 바치라는 것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를 모르지만 그저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거예요. 노아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왜요? 이제 비가 올 거야. 근데 언제요? 10년 후에 10월 달쯤. 이렇게 명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10년 후에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이 청소하겠다고 그러시는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10년 후 10월 달쯤 하나님이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불분명해.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방주를 만들겠다고 톱과 망치를 들고 아라랏 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것이 100년이 넘도록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의 모습을 우리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입니다. 불분명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내가 이 백성들을 만든 것을 내가 후회해 물로 홍수 심판해 버릴 거야. 그러니 10년 후에 아니 20년 후에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그러니 부지런히 방주를 만들어라. 얼마나 명확해. 그러나 명확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노아는 그 오랜 세월을 아라랏 산으로 방주를 만들겠다고 출근하는 모습을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고 얼마나 우스꽝소리로 그런 핀잔을 받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끝까지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향하여 완전한 자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여줍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분명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확하면 누구는 못 믿고 가겠습니까? 불분명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고 떠났다면 누구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하는 저 가나안 땅 100번지 글로 가 라고 명확하게 하나님이 주소 내비게이션을 치고 가면 갈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저 땅으로 가라. 불분명해. 저 땅이 어딥니까? 거기 학군이 좋습니까? 아니면 농사짓기 좋습니까? 사람이 살만한 동네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쫓아갔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가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지만 말씀을 쫓아서 정처 없이 떠나는 것입니다. 가다가 머물렀습니다. 가다가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다시 출발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까지 출발해서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계속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하신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을 대충이라도 여러분이 짐작해 가신다고 하면 이게 서로 사이클이 많은 거예요. 어때요?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겁니까? 오늘 여러분이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분명히 목사님이 이 말씀 전하실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몇 사람 한번 시켜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뭘 지금 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너도 나도 큰 믿음을 가져라. 그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 큰 믿음을 가졌다고 주님이 칭찬을 했다면 오늘 우리 한올몬 교회에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면 어떻겠니?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믿음에 관해서 순금 같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여러분,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과 죽은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살아있으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작아도 생명력이 있어서 심으면 싹이 납니다. 그리고 꽃이 핍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커도 죽은 것은 싹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겨자씨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아무리 작아도 내 믿음이 죽어 있으면 아무리 큰 고기는, 큰 고기라 할지라도 죽은 고기는 흘러가는 작은 냇물에도, 흘러가는 서서히 흐르는 물에도 큰 고기는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송살이라도, 거센 물살이라도 그걸 거슬러 올라가는 거지요. 살아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 살아있다고 하면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귀신. 여러분 귀신 압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귀신 많이 봤어요. 도깨비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밤에 다니기가 참 무서웠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도깨비 불이 그렇게 많은지, 달걀 귀신이 왜 화장실에는 그렇게 많은지, 달걀 귀신, 그냥 멍석 귀신, 멍석으로 말아가지고 다 우리를 데려간다고 그래요. 멍석 귀신. 저 앞에서 불빛만 봐도, 옛날엔 지금이야 다 밤만 되면 다 고속도로고 어디 다 지방 도로고 어디 다 그냥 부자나라가 그냥 돼가지고서 불이 환하게 켜져가지고 산골이고 어디 다 CC 카메라가 다 달려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 무서울 것이 없지만 옛날에는 불빛이 보기가 참 힘들었어요. 담뱃불이라든가 아니 무슨 호롱불이라든가 불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앞에서 불이 반짝거리면 저건 도깨비 불이지 이상하게 사람이 불 들고 올 수가 없어. 그때는 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도깨비가 참 많았어요. 옛날에는. 저희 동네도 시골에 도깨비가 참 많아요.
도깨비 이 귀신 짓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희 그 면 2개 면에서 저희 집 뒤에 있는 산이 90m, 한 100m 가까이 되는데 아주 지금 여기 충청도로 말하면 야산 아닙니까? 100m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그 90m, 100m 되는 그 산을 올라갈 때는 2발짝에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그냥 1발짝에 내려와. 그 귀신이 고칼 노릇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진짜 있었어요. 귀신. 그 바다에서 바다로 건너가는데 그냥 건너가 그냥. 그래서 그거 구경하려고 동네에서 멍석 깔아놓고서 밤 12시 되면 다 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서 햇바람 쫙 불면서 막 올라갔다가 딱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햇바람 쫙 한번 불고서 또 한번 내려오고 막 이걸 봤단 말이죠. 옛날에 그렇게 귀신이 그렇게 활동을 많이 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농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현대에는 귀신이 옛날은 불빛으로 나타나가지고서 이러면서 귀신이 나타났지만 지금은 여러분 귀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이? 어때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 귀신이 없습니까 지금? 왜 없어요 귀신이? 왜 도깨비가 없습니까? 왜 마귀가 없습니까 지금? 아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귀신이 어디 있고 마귀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옛날처럼 불빛으로 나타나고 멍석 귀신으로 나타나고 달걀 귀신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에 맞게 아주 포장을 잘해가지고 이 귀신도 진화가 돼가지고 아주 이 현대에 맞게 귀신들이 아주 둔갑을 해가지고 천사같이 가장을 해가지고 오늘날 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전부 다 무너뜨리고 있다. 젊은이서부터 어린아이들,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 아주 진화된 귀신의 도깨비 이 마귀한테 붙잡혀가지고서 속고 살아가고 있다고 지금 속고 살아가고 있다고. 분별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것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지금 귀신이 잡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지금? 마귀가 지금 잡고 있는 세상, 물론 하나님이 다스리지요. 그러나 이 지상, 이 세상은 사탄 마귀, 거짓의 아비 마귀가 세상을 붙잡고 있어. 교회, 장로, 집사, 권사들을 붙잡고 마귀짓하게 만들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이게 세상이 지금 세상을 지금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아닙니까? 이 마귀가 역사하는 건 둘째치고 마귀한테 붙잡혀가지고 마귀짓하는 사람도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아하, 이 거짓의 아비가 세상을 거짓의 아비가 지금 붙잡고 사람들을 거짓으로 유혹하고 거짓의 사랑에 속고 거짓의 사기당해서 울고 있구나. 여러분 한번 이 거짓이라고 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 안테나를 하나 딱 세워놓고 이게 거짓이냐 진실이냐라고 하는 안테나를 딱 세워놓고 사람들을 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한번 이 진실과 거짓을 가지고 안테나를 딱 틀어놓고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대충 보일 겁니다. 아, 이거 지금 거짓이로구나. 이거 진실이로구나. 보인다니까 보여. 그런데 우리는 옛날처럼 도깨비 불이 나타나지 않고 멍석 귀신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요즘 마귀 귀신이 어딨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현대 모든 세상 주님의 나라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해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이 세상은 악한 사탄 마귀 거짓의 아비가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가지고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어요? 마귀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이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지금 귀신이 들렸는데
이 보통 귀신이 아닌 거야. 귀신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아, 목사님 봤어요? 꼭 봐야 하나? 귀신이 여러 종류가 있어가지고 아주 사악한 귀신, 오늘 본문에 아주 흉악하다 그래요. 흉악하다. 이 흉악한 거 아주 이렇게 해서 막 그냥 사람을 만나면 아주 그냥 상처를 내고 아주 그냥 이 못된 이 거라사 귀신처럼 아주 이런 귀신이 딸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얼마 공주 같은 딸로 키워놨는데 이 사악한 귀신이, 흉악한 귀신이 들어갔으니 얼마나 이게 못되게 사람을 괴롭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견딜 수가 없는 거라. 견딜 수가 없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공주 같은 딸이 지금 귀신이 들려가지고 대고서 막 그냥 나타나면 그냥 막 핥히려고 그러고 막 못되게만 굴고 그래봐. 여러분 얼마나 딸을 가진 엄마가 기가 막히겠습니까? 기가 막혀. 그런 심정을 지금 가지고 이 가난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선 거예요. 지금 귀신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사악한 귀신이 있고, 유혹하는 귀신이 있고, 거짓말 잘 쳐가지고 사기치는 귀신이 있고, 별의별 귀신이 다 있다고. 귀신이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 가난안 여인에게 지금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믿음이 얼마나 큰지, 지금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어디냐면 갈릴리 그 조금 위에 북쪽, 갈릴리는 남쪽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남쪽 유다, 이 갈릴리는 북쪽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쪽에. 그러니까 북쪽 갈릴리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북쪽에 시돈과 두로가 있는데, 그 시돈과 두로는 바로 이 가나안 족속들이 거기에 밀려나가지고 거기에 가서 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족속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7 족속들을 전부 다 진멸하고 전부 다 그 가나안 땅에서 몰아낸 족속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이 이제는 그 북부 지방에 밀려나가지고 거기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살고 있는데, 그곳을 예수님이 가끔 갈릴리 전도하면서 그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서 예수님이 전도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전도하러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갔는데, 그때 그 가나안 7 족속 중에 가나안 여인이 지금 자기 딸이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이 이방 여인이지만 알고 있었어요. 보면 간혹 성경에 보면은 이방 사람들이 아주 믿음이 좋은 여인들이 있잖아요. 정탐꾼 숨겨둔 여인이라든가 이런 여인들 보면 아주 이방 여인이고, 또 백부장 같은 사람도 로마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참 크다라고 그런 칭찬을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로 이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 그와 같은 어려움 속에 있는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다가오는데, 예수님이 아예 쳐다도 안 보는 거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도와주소서. 그러면서 지금 다가서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지금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면서 앞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저 여인이 속으로 아마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 여인이 저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나를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아마 대단한데, 속으로 예수님이 대단한데 그러시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 말도 안 하시면서 지금. 그런데 보니까 계속 소리를 지르는데 옆에 있던 제자들이 저 여인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금방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시돈 지방에서 두로 지방으로 가도 따라올 것 같아요.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니 제자들이 볼 때 귀찮다. 제자들이 시끄러 죽겠네. 그래서 자기들 편하고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선생님, 돌려보내지요.
저 안 될 것 같습니다. 저 금방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가는 곳마다 쫓아올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 예수님 좀 어떻게 해보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왔지, 저 이방의 개 같은 사람들을 왜 내가 완주하냐? 제가 조금 좀 각색을 했어요. 그죠? 내가 이방의 개 같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여기 왔는 줄 아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예 쳐다도 안 보시는 거라. 그러니까 그때 이 여인이 계속 더 소리를 지르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앞으로 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절을 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여인이 이제는 앞으로 다가와가지고서 엎드려가지고서 그렇게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여인을 향해서 나는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잃어버린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여인을 강아지 취급을 하는 거라. 요즘 강아지 얼마나 귀하게 여러분 대접을 받고 삽니까? 애기를 낳아가지고 그렇게 데리고 다니고 유모차에 싣고 다니고 그렇게 와서 뭐 커피숍에 와도 그냥 갔다가 물 갖다 컵에 따로 먹여서 자기는 커피 마시고 강아지 물 컵에다 갖다 주고 그냥 감싸고 그냥 포대기로 감싸고 그냥 유모차로 끌고 다니면서 애를 낳아가지고 그렇게 키워봐. 복받지. 이 세상에 요즘 강아지가 얼마나 귀여움을 받고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게 가장 천하게 대접을 받는 게 그게 개 취급을 받는 건데 이 여인이 그런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주님 앞에 점점 더 다가서면서 하는 얘기가 참 심각하게 지금 이 여인이 아주 기가 막히게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맞아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야, 이 예수님이 그 말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다가서는 여인을 바라보면서 야,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생활 속에서는 내가 주인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정말 예수님이 세상 주인이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요 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이 여인이 지금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퀴리오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아니면 이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들어가 있는 고백을 지금 이 여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런 칭찬 듣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여인에게 또 한 가지 보면 그 엄청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낸 그 여인을 보면서 믿음이 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눈물 흘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올 때라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이 여인의 모습, 개 취급을 받아도 모욕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끝까지 놓지 않는,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구약에서는 이 욥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욥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루아침에 자기 재산,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식도 잃어버립니다. 건강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것을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주신 분도 주인이고 가져가신 분도 주인이 가져가셨는데 나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인 것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고백과 함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이 여인을 향하여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진심으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면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오게 하신 것도 주님의 뜻이 거기에 있을 것이고, 그러니 주님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간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에게 엄청난 어려움이 왔고, 그리고 예수님이 모욕까지 주고 개취급을 한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끝까지 그 어려움을 견디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이 여인을 보면서 주님이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그런 어려움이 올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겠네, 오늘 가사 하나하나가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돼서 추석 명절을 당한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서 믿음의 사람으로 향기를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